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네 번째로 강의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릴레이션십. 오늘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삼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몇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은 어떻게 했냐면 needless, 필요가 없는 릴레이션십.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협력하라, 그러니까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즉슨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이겠죠. 얼마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힘이 들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협력해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needless, 필요가 없는 릴레이션도 있을 것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누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다 싫어하게 돼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싫어하냐면 교만한 눈.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 이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고 거짓된 혀. 거짓된 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거짓에 나오는 그 빈말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성경 말씀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면 망령된 증인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는 친형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도 포함되겠죠. 이간은 말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험담을 즐기는 자, 한담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한담을 하려면 돌아다녀야 되는가 보죠. 시간이 좀 많은가 봐요. 일하는 사람은 돌아다닐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한담한다는 거는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 분들, 게으른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면 친구들 가운데 다 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이너서클 12명, 그 안에 또 수제자 3명, 그런 다음에 또 그 다른 무리들, 또 무리들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 것이 똑같은 레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친한 것은 똑같이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다 똑같이 사랑 안 했겠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친밀한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하고는 친밀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것이 니들레스, 필요 없는 관계냐면, 친구 중에 교만한 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그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이 사람이, 삼자가.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 임선교사하고 되게 친해, 이렇게 말하면,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사기. 그런데 나랑 굉장히 친하다고 이제 누구한테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나를 모르고 있다가도 이 사람 보아니 사기치고 나쁜 사람인데 나랑 친하다 한다면, 임선교사도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통하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담하는 사람, 수다 많이 하고 남의 비판 많이 하고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needless relationship입니다. 무용지물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싶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한담 안 하는 사람으로, 비판 안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나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다,
필요한 관계다라고 여겨지지. 아유, 저 사람 벌써 입이 열려서 한담을 많이 하는구나. 에이, 너무 수다가 많다. 저런 사람들 성경 말씀에 입이 열려 있는 자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폭로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꼭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심한 사람들, 남 험담하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관계를 굳이 잘 맺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을 다 아닙니다. 피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며, 같이 자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서 있지 말며. 근데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은 하라 그랬습니다. 교제를 안 한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은 다 사랑해야 되지만 나하고 이렇게 뭐가 안 맞고 저렇게 성격적으로 너무 뭐가 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하고 내가 굳이 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많이 자유함이 오십니까? 갑자기 그 친구는 안 친해도 되겠어 막 자유함이 막 오고 야 이제 교회 가는 게 즐거워. 옛날에는 막 살아가지 못해서 근데 나랑 안 친해도 된다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 레벨이 올라가면 또 수용할 수 있겠지만 레벨이 올라가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 관계를 피하는 것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N, 그 다음에는 S, relationship이니까 S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아무도 졸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지만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은 저는 거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앞에 단어부터가 섹스, 이 섹스가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sexual relationship,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성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도 성을 끼고 들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 성, 그 다음에 불륜의 관계 들어가는 성, 그 다음에 혼전 관계에 들어가는 성. 이러한 섹슈얼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왜 조심해야 되는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누구를 가르쳤냐면요, 제가 가르쳤던 그 대상되는 학생들이 목사님들 따로, 그 다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따로. 이 선교의 뷰티가 뭐냐면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뭐 했냐면 사모 학교를 세워요. 사모 학교를. 한 10몇 년 됐죠. 15년, 19년, 17년? 17년 전에 그 사모 학교를 세웠어. 사모들 따로 가르치고 이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원래 했던 거는 이제 목회자님들 가르치는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목회자님들 따로 목사님들이죠. 아프리카 목사님들 거의 남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자 사모님은 거의 다 여자겠죠. 거의가 아니라 다 여자겠죠. 근데 제가 또 이 기독 상담학 교수를 제가 7년인가 7년 했습니다. 기독 상담학을 했으니까 기독 상담학 가르칠 때 과목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메리지가 있어요. 크리스천 메리지. 이 예수님 믿는 이 결혼 생활이니까 이 결혼 생활에 섹스가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 sex 말을 할 때 제가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굉장히 자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 상담학 교수를 그동안 했다는 것이고 제가 기독 상담학 전공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으로서 계속해서 강의할 때 이 말을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 뭐 여자들의 뭐 성적 뭐 문제가 있는 것까지도 학교 가르칠 때는 가르쳤어요. 대담하게. 근데 이게 방송인지라 제가 너무 대담하게 가르치면 제가 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 간다고. 그러나 섹슈얼 릴레이션십이 어떨 때 참 이것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복이 안 되고 정말로 저주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들하고 이 사모님하고 참 재미있는 디스커션, 의논 났던 게 뭐냐면 이 사모님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 손을 들고 우리 남편은요, 그러니까 남편 즉슨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 아프리카의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교수님, 저희 남편은요 주일날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 거룩해야 되는 아침에, 주일날 아침인데, 나보고 이 사모한테 관계를 하고, 그러면 자는 반대한다는 거죠. 자기는, 여보, 기도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서 설교해야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들 가르칠 때 사모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갖고 나왔다라고 목사님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이 사모님에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기 이전에 관계를 하자 그러면 해줘야 된다. 괜찮다. 당신이 만약에 안 해주면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아름답게 입고 온 여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보겠느냐.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그러니 아내 된 그대여 남편이 말하면 그 자리에서 빨리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 설교하러 가게 해라. 내가 그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목사님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우리 교수님 완전 짱이라는 거죠. 자기들을 대변해서 이게 참 이 토픽이 주제가 다루기 쉬운 토픽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틀린 점이 있죠. 그래서 남자의 본성이 있고 여자의 본성이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주일인데 더 거룩해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주일이니까 빨리 거룩해야 되니까 자기의 본성을 빨리 해결하고 나가서 설교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 부부 관계, 이 성관계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다면 이 성 자체가 이 섹슈얼 릴레이션십이 가장 deepest communication 대화의 방법 중에 가장 심도 깊고 수준 있고 깊은 대화의 방법이 섹스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부끄럽거나 불편해야 되는 그런 토픽이 아니고 남편하고는 정말 자유해야 되는 토픽이 바로 이 토픽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성생활 하는가는 이제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보통은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싱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섹스라는 이 성의 릴레이션십은 자유해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고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듯이 이러한 성관계, 밤잠자리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혼 안에서 within marriage, 결혼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서로를 더 배려하고 이러한 것이 피차가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만 혼전의 섹스가 있습니다. 혼전에. 근데 이 한국에 이전보다는 많이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을 갔는데 1981년도죠. 그때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속옷이 보일까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1111번.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어요. 1111번이 이 난닝구라 그러나? 그 일본 말 난닝구? 하여튼 속에 입는 속옷. 그 속옷을 이게 속옷이 이게 끈이 보이는 것만 해도 학교에서 잡았어요. 너 이거 1111번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끈이 4개가 있는 거 이게 걸려.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1111번이 뭐야? 하고 어떤 날은 내가 롯데마트를 갔는데 어느 여자분이 정말 너무 노출이 심한 거예요. 나도 웬만하면 안 그럴 텐데 이게 하여튼 새까만 브라에다가 하얀 하속이 비치는 것을 입고 앞에 가슴을 딱 푸는 거 그야말로 다 보일 정도로 내가 얼마나 민망했습니다. 가갖고 쳤어. 근데 날씨 없으니까 툭툭 치면서 여기가 안방이 아니오.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내가 그 말을 했다니까. 그러다 나 미안해서 얼른 도망갔어요. 거기 계속 있으면 또 돌 맞으면 어떻게 돌 맞으면. 근데 정말로 민망했어요. 이럴 정도로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기 노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너무 자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혼전에 섹스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제의식을 안 느낀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 아니라 이렇게 통계상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혼전 관계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 교회에 다니는 형제나 자매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혼전 관계의 그러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혼율도 그렇다는 거.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혼율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대학생들 많이 상담해요. 근데 와서 나한테 상담할 때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 들어보면요. 내가 어떨 때는 단도적 직접 물어봐요. 너 관계했니? 보통 다는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보통 관계를 하고 난다면 여자가 차입니다.
남자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목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공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진 여자 필요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호기심도 별로 없고 도전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잘라 버려요. 근데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자는 집착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보면 거의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너 잠자리 했어?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그럼 남자한테 잘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뭐 남친 헤어졌다는데 너 잤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애가 9입니다. 놀라야죠 빨리. 친딸 하나, 양딸 하나, 양아들 7. 근데 이제 양딸은 이제 아프리카이고 친딸은 우리 이제 남편하고 나 사이에 이제 애죠. 하고 걔 둘이 다 컸어요. 하나는 지금 22살, 하나는 17살. 둘을 앉혀놓고 엄마가 교육하는 거, 성교육. 얘야, 엄마가 성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 야, 이 예수님 믿고 뭐 그거 다 떠나서 여자로 이야기해. 여자로. 엄마가 여자로 이야기한다.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이 천지지변이 일어나더라도 하늘은 지나가고 나면 표시가 나지 않는다.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재변이 일어나면 얽히고 설키고 나중에는 지층이 생기고 표시가 난다. 이게 여자다. 무슨 일 났다? 남자 표시 없다. 무슨 일 났다? 여자 표시 난다. 이게 땅이다, 땅. 그리고요, 나중에 여자분들은 이제 결혼하고 한 다음에 산부인과 가면요, 꼭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낙태하셨습니까? 그리고 낙태하고 유산한 사람들은 살 빠질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더 살이 안 빠진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이제 얼라들이 잘 몰라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여자 아이들이. 그래서 나 딸에게 엄마가 너에게 성교육을 하는데 하늘은 남자요, 땅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 다 여자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그랬어요. 혼전에 저희가 관계를 하게 되면요, 풍성한 관계를 못 맺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혼전의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관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혼하고 한다면 안정된 상황에서도 불안했을 때의 경험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이 성생활이 이전에 그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들키면 어떡하나, 임신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으로 갖고 왔던 그 모든 마음속의 그 태도라든가 마음속에 그 영향 받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이 킬러, 우리한테 즐거움을 즐기지 말아라 이런 분이 이래서 혼전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어떠한 일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거든요. 그래서 혼전에 섹스하는 그런 관계를 정말 젊은이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결혼하고 한 다음에 내 남편하고 정말로 평생을 성생활을 잘 즐겁게 감사하게 풍성하게 누리려면 혼전에 불안한 이러한 관계를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재미 보지 말아라 결혼 전에는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 후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혼전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혼전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다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옛날 내 첫 번째 남자친구는 안 그랬는데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둘이 뭐 신혼여행 갔는데 내 첫 번째 여자는 뭐를 잘했고 얼마나 썰렁하겠냐고, 그죠? 이럴 때 비교 대상이 돼야 되겠냐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전 관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불륜이 있죠. 불륜은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는데 내가 해도 불륜은 불륜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이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avoid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또요, 불륜 같은 관계는 자기가 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평범한 자기의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리게 하기 위한 풍성한 삶을 불륜의 관계 때문에 자기한테 이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더 누릴 수 있는데 벌써 밖에서 자기 이 모든 힘과 에너지와 감정을 다 주고 왔다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는 건데 내가 집에 와서 시간 투자 안 하고 정성과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투자하지 않고 밖에서 딱 하고 왔으면 내 집에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needless, 필요 없는 관계들과 또한 sexual relationship 이런 거. 근데 그다음에 이제 HIP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어떻게 5분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hope. H는 hope, 소망을 말하는데 모든 관계는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임. 하나님이 공사 중임. 근데 하나님은 공사를 시작하시면 부실 공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사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공사 중 그러면 지금은 다 뭐 어떻게 안 보이지만 그러나 공사가 끝나는 날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제요 자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 소망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관계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다는 소망.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는 아까 제가 다뤘습니다. 정체성인데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나는 건강, 나는 잘났음, 나는 예쁨. 성경적으로 이게 거울을 봐서 못생겼다, 거울을 깨뜨려라 말을 했지만 자꾸 깨뜨리면 안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쫙 믿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울이 성경책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거울을 멀리하고 말씀을 많이 보지만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거울을 싹 봐도 그 말씀이 그대로 거울에 올라와서 신묘막측하게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 이전에는 안 보였거든. 그때는 거울을 멀리 했지만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이 아이덴티티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상처받은 영혼인가? 아니다. 상처받아도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 때문에 치유까지 갈 수 있는 치유자. 레벨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는 바뀌어야 됩니다. 상처받았다. 이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치유자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자존감이 있다 한다면 그러고 한다면은 P. 이 벌써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쌈박하니 이 강의가 마지막 P를 가게 되겠습니다. P는 뭐냐면 P 뭐겠어요? 기도. prayer. 그렇죠. 기도는 prayer. 모든 건 기도로 끝나면 됩니다. 관계가 잘 안 된다. 발음을 조심합니다. 관계가 아니고 관계를 잘 하려면 처음도 기도, 중간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죠? 모든 사람을 감사하라고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랑 안 좋다 하더라도 뭐 평생 안 좋겠어요?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복주라는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원수를 향해서도 복주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의 기도는요.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많이 원하시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원수를 많이 만들어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희한한 설교이기도 했지만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원수가 많아도 괜찮아. 그냥 축복기도 하면 그 축복이 안 임한다. 다 내 거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를 해주는 게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그 관계가 안 될 때 대적 기도도 필요합니다. 대적 기도는 뭐냐면 그 형제, 그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는 미움의 영이 있겠죠. 또 비교하게 만드는 비교의 영, 질투하게 만드는 질투의 영. 이런 영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제 누구누구 향해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지체를 향해서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비교의 영 떠나갈지어다. 욕심의 영 떠나갈지어다. 질투의 영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관계의 풍성함이 꼭 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 삶에 좋은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관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